네, 여기 묵상 간증 다시 개수된 인생입니다. 저와 남편은 성경에 손을 얹고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제게 각방을 쓰자고 요구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옷에 립스틱을 묻히고 들어오고 골프와 도박 등 여러 중독으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저는 연애 기간 9년 넘게 저를 속이며 이중 생활을 한 남편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피해의식에 갇혀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남편을 온몸으로 무시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연민에 빠졌습니다. 우울과 분노, 의부증과 망상으로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를 걸며 남편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밤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결혼의 광야에서 남편을 원망만 하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가족은 구원 때문에 이 땅에서 묶어주신 공동체인데 저는 남편의 약점을 정죄하기만 하고 내 아픈 감정에 매여 남편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쉼이 되어야 할 집을 전쟁터로 만들어 아들을 아프게 했고 남편의 구원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무리와 같이 저의 반복된 불평과 반역에도 하나님은 저를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다 보니 어느새 저는 남편과 함께 교회 소고를 리더로 세워져 지금은 그 어떤 죄인보다 더 큰 악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원망과 통곡의 기도를 바꾸어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 보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남편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약점만 고백하겠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에 감사하며 규모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피해의식에 갇혀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남편을 온몸으로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가족은 구원 때문에 이 땅에서 묶어주신 공동체인데 이렇게 아픈 감정에 매여 남편에게 독서를 퍼붓고 또 아들을 아프게 하고 남편의 구원을 막았기 때문에 집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양육을 받고 바뀌다 보니까 남편도 지금은 소고름 리더로 세워져 어떤 죄인보다 더 큰 악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 생활 성적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인구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 주어진 일상을 정말 여전한 방식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이 광야 생활 성적표를 잘 받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순종은 상황과 환경을 따지는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병 후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연병 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위축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민수기 1장에서 또 계수가 되었다면 26장에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이 인구조사 때는요, 이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을 계수했다면 2차는요, 단지 전쟁뿐 아니라,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또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막 세밀하게 어느 종족이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숫자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요, 첫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첫 인구조사는요. 여기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1,820명 정도만 감소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역으로 죽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1,820명만 감소한 것을 보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애굽 생활이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수가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또 실시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황폐한 상황과 슬픔 속에서도 남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남은 게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참 이렇게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남은 게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이런 마음을 또 저에게 주심으로써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끝장난 것 같지만 남은 것이 있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것이 그 1절에 연병 후에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의 형편과 기분 혹은 주변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 심판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다시 계수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남겨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 또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르우벤 자손이 나옵니다. 따로 읽지는 않지만, 여기 7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은 43,73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 조사 때 비교하면요, 2,77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2,770명이 감소했다. 이 르우벤 지파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 나오거든요. 9절부터 제가 11절을 읽어드리면,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단과 아비람이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반역하는데 동참했죠. 그 고라가 반역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슬른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때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와 고라를 땅 입을 벌려서 삼켰을 때
250명이 징표가 되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불에 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네, 바로 르우벤 지파 이렇게 후손에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11절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할지라도, 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고라의 자손은요, 나중에요, 이스라엘 그 포로 후기까지 생존해 가지고요, 성전에서 시편을 남기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누구를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의 그 방황의 시작점이 뭐냐면 부모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고라의 아들들을 보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라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들들은 다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 탓하는 것은, 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반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이 받은 은혜가 반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지금 시므온이 또 나와 있거든요. 이 시므온은요, 예, 엄청난 인구 감소가 이루어져요. 예, 시므온 뭐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14절에 보니까 22,200명이었더라. 이거 2만 명대로 낮아지거든요. 이게 얼만큼 감소한 거냐면 1차 조사 때 비교하여 37,100명이 감소했어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반 이상이 감소한 거예요. 37,100명이나 감소했는데 왜 그럴까요? 민수기 25장에 답이 나와요. 그 시몬의, 예, 시무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바알부올 그 음행 사건 때문에, 이 음행에 참 시므온 자손들이 많이 동참했구나,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요, 죽기 전에 시므온에게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운명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사실 시므온에게도 해당되지만 레위에게도 해당되는데, 레위에게는 다르게 해당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예, 이렇게 37,100명이나 감소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를 보면요, 가짜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8절에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갓집하는 몇 명이 줄어들었냐면요, 예, 5,150명이 예,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 세 지파가 그 진영별로 이렇게 제2진영이거든요. 2진영.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갓, 이 세 지금 지파 2진영에 있는 이 지파들의 숫자가 다 감소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 성적표였다라는 거겠죠.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리가 행한 음행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은 죄는요, 결코 간과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죄는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무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예,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죄를 나몰라라 하지 말고 나의 죄로 여기며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해야 할 공동체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시므리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19절부터 22절은요, 이제 제1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엘과 오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악해가지고 이들은 창세기 38장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유다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과 오난, 근데 이들이 돌이켰을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 그 은혜는 20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요, 예, 베레스와 세라, 이 그 다말 사이에서 또 이렇게 영적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하였는데,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회개하기 전에는 엘과 오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는 베레스, 또 이렇게 세라가 여기 나와 있는 거겠죠. 22절에요. 네, 이들의 인구수는 76,500명이었더라. 1차 조사 때보다 1,900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요, 7만 명이나 되는, 76,500명이나 되는, 이게 엄청난, 이게 참 회개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23절에 또 이제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25절에 64,300명이었더라. 이것도 엄청 증가해요. 이사갈 지파도요, 99,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1차에 비해 거의 10,000명이 증가하고 있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들이 광야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거의 10,000명이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26절에요, 스불론 자손, 27절에 65,000명이었더라. 3,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제1진영이 여기까지거든요. 네, 엄청 많이 증가했죠. 총 거의 이렇게 유다 진영의 증가가 눈에 띄어요. 아까 루벤 진영은 다 감소했어요. 근데 유다 진영은 다 증가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의 능력이 이처럼 후손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회개의 능력 엄청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28절에는 이제 요셉의 아들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좀 므낫세 좀 종족에서 므낫세 자손에게 좀 주목해야 되는데, 33절에 보니까요,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고 해서요. 이 지금 계보가 뭐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33절에 이 므낫세 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나와 있다고 하면서 그 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받을 자들의 명단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딸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 조항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공의로운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엄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셔서 이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구조사의 엄격한 기준과 규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메시지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이 요셉 자손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거든요. 에브라임은 여기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에브라임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증가했어요. 무려 이게 엄청나요. 25,000명이 증가했어요. 므낫세 종족에는요. 왜 그랬겠습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광야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잘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일상을 잘 살아내심으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